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군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올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평안도 주실 것이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시다. 오늘의 성시는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에 기록된 말씀이죠. 교독문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에 있는 찬송가 1절과 2절 3절까지만 부르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를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것을 극히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그러나 길고 지루한 장마,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쁨 중에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련하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주 하나님을 믿기에 용기를 내고 또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또 영과 진리를 하나님을 찾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귀한 일인 줄을 알아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여삐 여겨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 개인의 삶의 현장과 또 처해 있는 사회적인 상황들 하나님 다 굽어 살피실 줄 압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고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한국의 현대사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 있는 저희 한반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늘 그저 평화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갈등의 깊은 골도 우리 하나님 다 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서로를 인정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님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 형편들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에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양극화가 오늘 우리 사회를 참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저 간절히 바라옵기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할 터인데 그 마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로 나누고 아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포용하며 관용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렵다 보니 청년들이 각박해집니다.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또 늘 교육에 치여있는 아이들 하나님 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 선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한 양심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이 예배 자리에서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이종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것, 개개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민과 어려움들, 간절한 소망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확신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을 잘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잠언 영어로는 프라버브라고 하잖아요. 속담. 맞습니다. 이 한자를 보니까 이 잠자가 대나무 잠자예요. 한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잠자에 대나무 잠자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옛적에는 그 바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답니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손톱 밑이나 뭘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르게 살게 하도록 권면하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 잠언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처세술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자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언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다들 아는 말 같고 이해가 되니까. 기껏해야 이제 그 잠언 3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나 한 번쯤 보았고, 또 잠언 30장에 가면 이제 아굴의 기도도 나오고, 또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의 기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지. 잠언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려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큰 오해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지만은 잠언이 1장부터가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자 아니었나요? 물론 사람이 일관될 수가 없죠. 무상하니까. 일관되는 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어려서는 지혜롭고 지혜로운 왕으로 또 자랐지만은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참 많이 삶이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진 책이 이제 아가서, 또 잠언, 전도서인데요. 아가나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쓴 아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없어요. 그저 한 지혜자, 인생을 다 산 노년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만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 그 전도서에 나오는 어떤 단서들을 따라서
왕이었고 뭐 지혜로운 건축자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솔로몬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왜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물론 왜 그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이야기를 내가 왜 여기다 이름을 안 썼다 이렇게 말하지가 않는 것을. 근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전도서에는 삶의 회한이 가득합니다. 헤벨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모든 게 좀 헛되더라. 생명의 숨결은 아니더라. 생명이 끊어진 숨결이더라.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봤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노년이 편탄치를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키우려고 솔로몬이 여러 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치 역량과 수완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지혜로웠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현명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웃나라하고 계속 그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솔로몬이 보통 뭐 처첩이 다 합치면 뭐 1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게 뭐 이렇게 아무렴 그 뭐 여자를 많이 얻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동맹을 맺으려다 보니까 이웃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식이 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웃집 왕의 딸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결혼하니까 서로 이렇게 사돈지간인데 전쟁을 벌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고 이제 처첩을 많이 얻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어찌됐건 동등한 입장, 일종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 해도 솔로몬이 크게 말을 못했던 그런 형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방의 여자가 이방의 신, 나는 우리 처녀 쪽에 혹은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나는 믿겠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그러면 안 된다라든가 너는 가정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후대에 저희들이 볼 때에 그것이 왜 솔로몬이 좀 신앙 안에서 더 우뚝 서지 못했을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지. 그때 당시에 아마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처세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당시에 어떻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당대에는 하여간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길들을 모색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이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하는 삶이었을까? 여기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게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했지만 이건 잘못됐다. 우리에게 다 들려주고 있죠. 근데 솔로몬은 어찌됐건 공보다는 과가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 좀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어떤 이렇게 듣는 지혜도 달라 그러고 참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리고 이름이 솔로몬, 샬롬에서 온 말인데 결국 평안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솔로몬 여기는 뭐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솔로몬이 다 지어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이야기들,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솔로몬이 다 채록해서 일종의 새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훈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왜 여기도 오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주는 아들이다. 결국 이거는 뭐 추수할 땐 추수하고 놀 때는 놀아라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옛적이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지만은 또 겨울 휴지기에는 또 쉬기도 하고 이게 어쩌면 삶에 이렇게 리듬이 있었는데 그냥 일도 않고 판판히 놀다 보면 곤란함을 당하고 또 때로는 너무 그냥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해서 하면은 또 엉터리가 되니 결국은 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때에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이제 교훈적으로 풀어버리면 엉뚱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소부화 가운데 개미 배짱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곡식을 모으지만은 왜 배짱에는 그저 맨 노래나 부르다가 겨울에 뭐 추워서 뭐 죽을 뻔했다, 뭐 거의 죽게 된 것을 뭐 개미가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들려주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그 배짱이의 어떤 뭐랄까요, 이게 삶의 궤적을 보면 겨울까지 사는 배짱이는 없어요. 배짱이는 그냥 여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개미는 축적하고 모아놓고 그런 삶을 사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교훈 삼아서 들려주기는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게 배짱이의 실은 생태를 잘 모르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좀 웃음이 납니다. 왜 뭐 깊은 산속 옥날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물만 먹고 간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토끼는 물 먹으면 죽어요. 제가 어려서 토끼를 길러봐서 풀에 이렇게 물이 묻어 있거나 이러면 바로 설사하고 죽습니다. 물론 토끼가 평생 동안 물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아주 극소량이지 옹달샘이 와서 물을 먹을 정도면 죽습니다. 바로 가서. 근데 그냥 그런 생태를 잘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듣죠. 오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잠언을 그저 세상 사는 지혜로운 이야기, 잠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가나 하는 처세가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그 지혜를 얻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잠언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잠언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맞다,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아들, 그 다음에 미련한 아들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지혜하고 세상의 미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처세가 뛰어나고 또 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또 뭔가 하여간 남들이 잘 못 보는 어떤 그 재물이라든가 뭐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이런 눈이 밝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뭐 사업적인 수완이라고 하잖아요. 수완이 많아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 호크만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결국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이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지 않는다. 의인의 욕심의 삶을 줄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이제 4절로 이어지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문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난하게 안 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읽어보니까 왜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아주 참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죠. 나중에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빠져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는 젊어서 성공한 유명한 소설가, 또 원래 백작의 귀족의 아들이었고 해서 재산도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의 삶을 깨닫고 다 농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실천하려고 애썼던, 그래서 톨스토이는 소설도 소설이지만은 그의 사상에 이렇게 감명을 받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톨스토이가 유명한 소설도 많이 썼지만 그때 당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러시아 옛 이야기, 민담 이야기도 썼어요. 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러시아 농노들 사이에, 그러니까 학교에도 못 가고 못 배운, 농노라고 하면은 그냥 노예잖아요. 땅에 소속된 노예. 그 땅의 어떤 것들을 땅에 하여간 매여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농노들의 삶을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채록하면서 또 다시 기독교식으로 각색해서 들려주는,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그거 참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중고등학교 문학의 밤 때 그걸 각색해서 연극을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톨스토이 민담집을 아주
의미 있게 기억합니다만 그 중에 촛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주인공은 2반인데 이제 못된 지주가 있죠. 모스크바에 삽니다. 그리고는 이제 농노들을 부리잖아요. 근데 농노들을 부리려면 자기는 못 오니까 중간에 마름을 둡니다. 마름 관리자죠. 일종의 청지기처럼. 근데 이 마름이 못됐어요. 보통 이제 호가호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노들을 괴롭힙니다. 실은 막 소출도 많이 일부러 막 강제 노동도 시키면서 많이 빼앗아가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꼭 혼자는 아니잖아. 이 마름도 농노들 사이에 일종의 동네 이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첩자로 심어놔요. 이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듣죠. 이게 마름이 이제 농노들을 괴롭히니까 농노들은 일하거나 이렇게 모이거나 하면 굉장히 이제 마름 욕을 합니다. 뭐 그놈 말이야, 뭐 너무 못되게 군다고 주인의 어떤 위세를 등에 업고 말이야. 우리가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뭐 불평을 토로하지만 막상 그 앞에 가면 굽신굽신하고 그리고 이 마름은 그 첩자로 심어놓은 동네 이장한테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은 부활절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일을 시킨 겁니다. 물론 자기는 말을 타고 교회를 가죠. 부활절이니까. 근데 농노들이 일을 시키니 농노들이 뭐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다 부활절에 교회 가고 싶고 쉬고 싶지. 근데 그 중에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만 부활절에 이렇게 일하러 나오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농노들은 다 놀고 뭐 핑계대고 왜 마름도 없고 지금 뭐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부활절 지낸다고 교회 가고 미사 드리러 가고 뭐 성당 가고 했으니까 러시아 종교니까요. 근데 이반만큼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반이 쟁기에다가 촛불을 하나 켜놓고 일을 합니다. 주변에 농노들이 놀리죠.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일해봐야 누가 알아주냐, 너만 뭐 잘났냐 막 이러지만 이반은 계속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쟁기에다가 뭐 뭘 붙여놓은 것처럼 촛불이 타고 있는데 꺼지지도 않고 말입니다. 예, 이반은 그 일하면서 이게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초를 밝히고 예 하면서 그냥 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밭을 갈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마름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제 미사 마치고 돌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장 첩자를 불러갖고 물어보죠. 야 뭐 일 열심히 하더냐 뭘 하더냐. 다 안 해요. 뭐 다 놀고 그냥 뭐 입안 하나만 그냥 겨우 일할 뿐이고. 이제 마름이 화가 났죠. 그래서 내 이놈을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그날따라 그 농장에 이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이걸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부활절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들어가 버리고 요놈들 내가 혼내주마. 자기가 말 위에서 이렇게 까닥까닥 그 문을 열려고 하다가 뭐에 놀랬는지 말이 그냥 힝 하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떨어져서 이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아요. 나중에 이제 농노들이 그걸 보죠.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근데 다 도망가 버립니다. 원래 마름 싫어했는데 혹여나 오해 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반만이 그 사람을 땅에 묻어주고 이제 그 모스크바 지주에게 가서 아이고 뭐 이게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주가 너는 이제 자유다 그래. 농노에서 또 풀어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참 이 이야기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예전에 그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그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밥 짓는 사람이었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여간 열심히 그냥 밥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뭐 수도 원장까지 되는. 이 결국 뭐냐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다 너의 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라거든요. 여기 오늘 사절에 나온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또 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런 것이 결국은 삶의 형편에 따라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어떤 삶이 주어지든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떤 뭐랄까 그 기쁨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결국 뭐 여름에 거두고 가을에 뭐 이렇게 게으른 자 때를 알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을 막 뭐 죽도록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옛적에는 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계절 따라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일해야 되니까 요즘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뭐 사시사철 그냥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때를 따라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셨으니까 때를 따라 기억하면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삶밖에 안 주어졌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이반처럼 왜 부활절에 일을 시키나 이게 아니고 뭐 부활절에 좋아 내가 들여나 일을 해야 된다면 나 일할 거야. 하지만 여기가 오늘은 교회야. 여기가 성전이야. 나는 여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3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뭐 오늘 또 저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만은 이거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었어요. 혹은 제가 이러저러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이렇게 핑계 댈 때가 많죠. 또 실제로 뭐 그런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돌아와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라는 말이 결국 정의롭다 이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어법으로 보면 섭리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운 정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뭐 이 땅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되게 이 정의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형편 따라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의지만은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정의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오죽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자의 논리라고 플라톤도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적부터 그저 정의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즉 사람의 마음, 어쩌면 여기 보면 사람의 소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아모스도 말하는 정의가 강물같이,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정의, 그런 건 없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흡족하면 어느 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소욕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나는 하나면 족하니까 하나면 갖겠다. 우리가 다 이런다면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허락하셨는데 아마 온 세상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먹고 마시고 남을 겁니다. 동물들까지도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 가져면 살 사람들이 전부 다 100을 갖고 있고 또 100을 가진 사람은 1000을 소망하고 이게 우리들의 소욕 아닙니까? 성경은 악인의 소욕이라고 하죠.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하는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면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악인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저만 해도 뭔가 좀 옷이 한 벌 있으면 족한데도 2벌, 3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어쩐지 그래야만 좀 마음이 편안한,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보다 인간의 욕심이 지금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순전하게 저희들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만들 수 없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써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욕심이 개입이 되고 또 저희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를 가지면 내 손에 드는 건 하나는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 옛적에 뭐 어떤 그 민중가요처럼 저 놀부 양손에 떡 들고, 맞습니다. 떡 하나 들었으면 하나 동생 흥부 주면 되는데 못 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너무 그 세상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의인의 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우리가 또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잠언의 아주 가장 근본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주셔도 명백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7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썩는다는 것은 아무도 죽고 난 다음에 문상 갈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대비를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또 잠언은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라기보다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세상의 가르침이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그 삶의 형태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를 쥐면 두 개를 쥐고 싶고 어쩌면 그 이반과 같은 아까 톨스토이 이야기 이반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마름이나 혹은 마름이 일시키는 농노들처럼 뭐 이까짓 걸 우리한테 부활절에도 일하게 막 투덜대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촛불 켜놓고 일하는 이반을 오히려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그 마름 중간관리자의 생각처럼 그저 밑에 사람들 뭐 막 농노들이 힘들든 말든 나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만 살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알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왜 주님이라고 저희들의 소욕, 욕심을 몰랐겠습니까?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든든해하는 것을 그게 아니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 과도한 염려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과한 걱정 가운데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마치 이렇게 불안정한 토대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뭘 일을 해도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이 불안과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즉 일용할 양식날 구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늘 먹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 큰 근원적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외투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주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하지만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는가? 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오늘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공의롭게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내 소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좀 아둥거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에 한번 마음을 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은퇴 예배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그만한 교회였거든요. 나는 평생을 뭐 부자로 살아보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늘 막 이렇게 거렁뱅이 거지 같은 막 이렇게 뭐가 없어서 항상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왕처럼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평안하게.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왕처럼 산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가진 것도 없고 교회도 조그만하고 뭐가 없었지만은 그래 늘 마음이 든든했던 게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내 마음속에 거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감사했고 항상 평안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쭉 한 40여 년을 목회 생활을 해온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겠죠. 그분이 만약에 젊었다면 저도 그렇게 큰 울림을 갖지는 못했을 텐데 이미 다 은퇴하면서도 마지막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참 좋게 들리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도 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든든함이 없을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삶을 또 그 기쁨을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의 섭리를 하라 지혜로운 아들로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